오늘 우리는 야고보서 5장 말씀으로 1절부터 20절 말씀을 통해서 인내의 발효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야고보서 강의 이제 마지막 시간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중요한 단어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기도하라고 하고 부자애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이런 메시지였죠. 왜 이런 말씀을 전했는지 한 가지 단어, 한 가지 배경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5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나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자에 대해서 비판하는 본문이긴 하지만 그 본문의 배경부터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말세라는 인식을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야고보의 편지를 읽었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현재에 처한 역사적 위치가 말세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말세, 마지막 시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오늘 설교의 포인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야고보서를 읽었던 사람들은 지금 현재의 역사적 위치가 말세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야고보서를 읽었던 사람들에게 말세라는 역사적 위치가 갖는 의미가 뭔지를 또 생각해 봐야 되겠죠. 말세가 뭐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마지막 때를 산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근데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야고보서를 읽었던 사람들에게 마지막 때가 뭐냐면요, 우리 지난주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그리고 함께 들었지만, 유대인들에게 마지막 때는 메시아의 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 시기가 도래할 거라 여겼던 때가 바로 마지막 시기입니다. 마지막 시기.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지만 아직 오지 않은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종국에는 이제 그것을 완전히 회복하실 이제 회복의 시기로 도래하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산다는 것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는 시대의 삶을 살아간다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고 이 야고보서를 읽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오묘한 시기를 살았다라고 여기시면 돼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여겼습니다. 바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활할 거라 여겼어요.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제 로마의 시기를 끝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평화의 날이 도래할 거라고 여겼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달리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부활이 예수를 통해 이미 부활되어져서 우리는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그날을 우리는 이미 살아간다고 여겼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그 말세의 시기를 우리는 이미 왔고 이미 살아간다고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제자들에게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그 마지막의 회복의 시기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세상을 살아가기를 바라셨습니다. 지난주 설교 시간에 그래서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 이미 온 천국의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마음에 달려있다라고 우리가 지난주 설교를 들었죠. 어찌됐든 간에 그들은 말세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여기서도 어느 시기를 살아간다고 여겼어요? 말세를 살아간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경고의 말씀이 뒤따릅니다. 이거를 야고보서 오늘 본문과 고린도 교회의 본문을 같이 비교하면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고 야고보 사도도 마찬가지로 말세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경고하는 중요한 핵심은 긴장이었어요.
긴장. 부자들에게는 긴장을 요구하고 또한 고린도 교회에게는 이미 다 끝났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도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 넘어질까 조심해라 라고 긴장을 요구합니다. 왜 이런 일들, 왜 이런 권면들을 하고 있었을까 우리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본 대로 내가 오겠다. 사람들은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기대 속에. 근데 시간이 흘러가기 시작해요. 말세가 끝나고 이제 완전한 회복의 세상이 올 거라, 평화의 세상, 눈물도 고통이 없는 세상이 올 거라 여겼지만 한두 해가 지나가기 시작하고 10년, 20년, 30년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기대는 점점 더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더디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늘만을 바라보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 시기가 더디감으로 인해서 교회들은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기대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제 임박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보다도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궁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늘의 세상보다 이 땅에서 부를 쌓는 것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이들이 생겼기 때문에 야고보서에서는 말세를 살아가는 너희가 어디에 마음 두느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마도 이제 다 끝났다 여기고 모든 걸 다 팽겨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 아직 끝나지 않았다 라고 여깁니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메시지들이 마태복음에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60에서 70년 뒤에 약 80년에서 90년대에 쓰인 책입니다. 그때만 해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60년 정도가 흘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라는 생각이 60년이나 흘러버렸어요. 그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마태복음에 힌트를 줍니다. 몇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비유 잘 아시죠? 첫 번째 읽을 본문은 달란트의 비유예요. 주인이 달란트를 배분하고 갔다 오는 얘기. 마지막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냥 땅에 묻어뒀다가 욕먹는 얘기예요. 다 아시죠? 거기 다음에 같이 나오는 본문이 뭐냐면요, 열처녀 이야기입니다. 열처녀 이야기. 신랑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 열처녀의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달란트 비유가 무슨 뜻일까? 열처녀의 비유가 무슨 뜻일까 생각을 하는데, 무슨 뜻일까를 생각하기 전에 중요한 공통점이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첫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달란트 비유의 중간 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이에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주인이 언제 돌아와요? 오랜 후에 돌아온다고 말해요. 또 열처녀 이야기를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5절입니다. 신랑이 더디 옴으로 다 졸며 잘세.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주인이 늦게 오고, 열처녀의 이야기에서도 신랑이 더디 오고, 표현으로는 오랜 후에 온 주인, 더디 오는 신랑. 이 메시지가 과연 마태복음을 읽었던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와 같이 예수님도 더디 오고 있었고, 예수님도 오랜 후에 오실까 말까 하는 지경에 이뤘다는 겁니다. 그때 마태복음은 이 본문 뒤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4절에 이 비유 뒤에 나오는 해설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가 앉으리니, 이 비유 뒤에 인자가 이 땅에 온다는 얘기를 시작돼요. 그리고 말합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어때요 여러분들? 늦게 오는 주인, 더디 오는 신랑, 뒤에 예수님이 드디어 온다는 얘기로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일은 뭐냐면요, 양과 염소로 구분 짓는다는 얘기예요. 양과 염소로.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양과 염소를 구분하실까요? 뒤에 구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양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내용은 이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일. 그리고 염소에게 속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45절입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 어때요? 더디 오는 예수님, 늦게 오는 신랑, 늦게 오는 주인, 그 시대를 살아가는 말세를 겪는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은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라. 그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야고보 교회와 고린도 교회와 지금 우리 더드림 교회를 살아가는, 여전히 말세를 살아가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시기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똑같은 권면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외면하지 마라. 우리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과 같이 한 사람은 바로 양이 될 것이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사람이 염소의 무리에 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습니까? 야고보서와 고린도 교회와 지금 우리의 교회의 말세를 살아가는, 여전히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고 여기는 우리의 시대의 중요한 권면의 가치는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라는 예수님의 권면입니다. 우리는 묵묵히 우리의 자리에서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며 섬기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자 역할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야고보서는 이에 더해 한 가지를 더 권면합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8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여기서도 같은 생각이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강림하시기까지, 이 교회에게 하는 권면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라.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말세를 살아가는 이들의 첫 번째 삶의 행실은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며 기다려라. 두 번째, 참아라. 길이 참아라. 계속 읽습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마치 농부의 심정처럼. 8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기서도 마음을 굳건히 하여 참고 인내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었죠. 야고보서 5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여기서 뭐예요? 오래 참아라. 오래 참아라. 자, 근데 뭘 오래 참는 걸까요? 기다릴 때까지, 그냥 오실 때까지 참아, 이거요? 9절에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야고보서 5장 9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여기서 뭐래요? 교회 성도끼리 서로 원망하지 말래요. 탓하지 말래요. 그리고 나서 10절에 뭐래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여기서 오래 참으래요. 그러면 뭐에 대한 오래 참음입니까? 여기서는 형제에 대한 오래 참음이에요. 우리 서로 같이 신앙생활하는 이들에 대한 오래 참음입니다. 여러분들, 원망하지 말고 참고 인내하라요. 그리고 또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도 말합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1장 4절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는 집중해서 말합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할 권면은 바로 인내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뭐래요?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라.
우리는 그러면 두 가지의 권면을 받았어요. 말세를 살아가는 이들이 지극히 작은 자를 외면하지 말라. 말세를 살아가는 이들이요, 서로 형제를 인내하고 참으라 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5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에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여기서 바로 이 은혜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바로 말세의 시기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바로 초기 기독교의 핵심적인 덕목은 인내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인내.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인내의 발효라고 지었습니다. 인내의 발효라는 책이 있었거든요. 그 책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그 책이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었냐면요, 1세기의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의 발효라였다는 거예요. 인내의 발효. 인내의 발효, 그러니까 인내를 습관화했다는 것인데요. 인내를 습관화해서,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우리가 발효액을 넣고 이렇게 딱 뚜껑을 딱 닫아 놓으면 이게 부풀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스가 차겠죠. 그게 꽉 웅축될 때까지 인내하고 인내하는 것이 초기 기독교의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기독교는 자신들이 공격적으로 선교할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인내하고 견디는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우리 기독교를 알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었다는 것이 바로 인내의 발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내하는 것이 발효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덕목을 인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에 대한 기원을 생각해 본다면 출애굽기 34장 6절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18절입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니. 여기서도 어떻습니까?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바로 인내하시는 하나님. 로마서 2장 4절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길이 참으시는 인내하시는 하나님.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본받아 우리의 삶에 인내의 덕목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초기 교회에서 가졌어야 될 가장 중요한 말세를 살아가는 이들의 덕목, 인내하고 오래 참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얼마나 힘든 줄 알죠. 얼마나 힘든 줄 알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요, 달리 말해서 나를 잘 안다는 얘기예요. 나를 잘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달리 말해서 나를 잘 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내가 유한하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나는 언젠가 죽을 거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마치 이 땅에서 영원할 거라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내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 내가 유한하다는 걸 아는 사람, 나로서는 모든 것 할 수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에 기대어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죠? 나를 잘 안다는 거 너무나도 중요한 가치예요. 이와 더불어서 결혼을 예를 들면 우리는 결혼할 때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까? 결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맺어주신 천생연분일 거라 생각하고 결혼한단 말이에요. 서로를 너무 연애 때 이제는 잘 안다고 생각해서 그 결론을 이제 결혼으로 맺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혼을 막상 하면 그런가요? 천생연분은커녕 이게 도대체 왜 이런가 싶죠. 서로 맞춰줄 수 있을 거라 자신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맞춰지나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다 우리는 한 가지 깨달음을 얻게 되죠.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이 핵심 진리의 깨달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그래, 결국엔 인내가 발효되어서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인가 보다 라고 여기게 되죠. 교회에 인내가 필요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교회 안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이곳에서 모두가 종이 될 수 없었고, 모두가 주인이 될 수 없었고, 누구나 유대인이 될 수 없었고, 누구나 헬라인이 될 수 없었던, 서로 다른 가치와 다양함을 품고 있었던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덕목,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가 버티고 견디는 데에 가장 중요한 덕목은 서로에 대한 인내예요. 주방만 봐도 어떻습니까? 스타일이 너무 달라요. 설거지도 스타일이 너무 다르잖아요. 저희 와이프랑 저랑도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너무 달라요. 저희 와이프는 저희 집에서 살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게 어떤 수평 맞추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 가구 옮기는 게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너무 자주 옮겨요. 이게 맞췄다 저렇게 맞췄다 이걸 계속 합니다. 저는 그게 그거인 것 같은데 이걸 맞추고 저랑 추구하는 가치가 너무 다릅니다. 너무 달라요.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에 이르면 그러려니 하게 되죠. 그게 정말 중요한 사람인가 보다. 처음에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앱습니다. 근데 이해가 안 돼요. 도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인내가 발효되어서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교회에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는 가치가 그래서 인내라는 덕목입니다. 교회 안에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며 이 안에 우리가 서로 다름을 존중하며 그 다름 속에서 서로를 인내로 서로 참아내는 것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서로 너무나도 다른 지식을 가지고 있고 다른 추구점과 다른 정체성과 다른 가치를 품고 있습니다. 그 가치가 하나 되기에 이르기까지는 너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다른 가치와 서로 다른 정체성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서로 인내하고 참기에 애쓰게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에게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몇 가지 중요점만 짚어볼게요. 14절.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 하반절에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16절 보세요.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 메시지들을 보니까 뭐냐면요. 서로 고백하고 서로 기도하래요.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래요. 여러분들,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는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날이 더디 오고 기다려도 오지 않는 그 시기를 살아가는 말세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서로를 위한 기도이며 서로를 위한 고백, 나눔이 된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16절을 보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다름을 위해서 인내하고 고백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나눔이 있어야 되고 그 나눔을 통한 기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나눔은 뭡니까? 여기서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서로 나눠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서로 고백하라는 게 뭡니까? 나의 죄를 고백하래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 취약성을 고백하라는 거야. 내 취약성. 세상에서는요, 내 취약성이 약점이 됩니다. 세상에서 내 취약성이 드러내는 거 약점이 되기 때문에 나 잘 살고 있어요 라고 항상 우리는 뭐 인터넷에 올리던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 잘못된 얘기, 나 불행한 얘기, 나 안 좋게 된 얘기 나눌 곳이 어디 있습니까? 나 어렵게 되니, 나 아픈 얘기, 나 병든 얘기 누구랑 나눌 수 있습니까?
세상이 이제 그것을 나눌 곳이 없어서 돈을 내고 상담을 받아야만 되는 것이 바로 지금의 세상입니다. 왜요? 내가 속 터놓고 말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유, 가족밖에 없다. 누가 내 뒤통수 칠지 모르고, 누가 나를 헐뜯을지 모르고, 내 얘기 듣고 가서 어떻게 그걸 얘기할 줄 모르니 말할 곳이 없는 거예요. 내 속 얘기 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 속 얘기 듣고 딴 데 가서 다른 얘기 할까 봐 내 속 얘기를 솔직하게 고백하며 울며 고백할 곳이 없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돈 내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비밀 지켜주잖아요. 거기 가서나 우리 부부의 갈등의 얘기, 싸운 얘기, 아픈 얘기, 거기 가서나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야고보 교회에게 야고보 사도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고 합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정말이지 우리의 취약성도 드러내놓고 말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를 인내하고 참고 견디며 서로의 취약성조차 보듬어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부터 10절에도 말세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같은 권면의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기서도 집중해 보세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대접하라, 서로 봉사하라. 이게 교회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나눔이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는 마음은 우리의 아픔도 내어놓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아픔도 내 취약성도 내 불행도 기꺼이 나눌 수 있는 우리 형제 자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취약성을 기꺼이 나눠도 그게 흉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 사람, 내 취약성을 위해서 함께 손잡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진실한 공동체,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서로를 위해 섬기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향한 이 마음을 모아서 우리는 말세의 시대를 견디며 인내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생각보다 단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세를 살아가는 이들이여, 지극히 작은 자를 외면치 말라. 말세를 살아가는 이들이여, 서로를 원망 없이 인내하고 오래 참으라. 그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의 고백과 나눔을 통해 서로를 섬기고 서로의 취약성을 보듬어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이것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자 권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가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이 시대에서 인내하고 살으면 바보 소리 듣는 시대입니다. 온유하다라고 여겨지면 바보라고 여겨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정체성이 선이며 정의라고 여겨지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시대 속에 주님께서 인내하고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처럼 우리는 묵묵히 인내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이런 십자가의 길 속에서 발생하는 모순적인 우리의 상황은 견디기가 어렵고 아픔 속에, 고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주어지는지 고민할 수밖에 없고 아파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 선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고난의 상황을 보면 절로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 모순적인 결과를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때 이 야고보 사도의 이 권면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겠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라. 우리의 인내가 발효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내를 사용할 것이다.
참 어려운 미션인 것 같습니다. 다 잘 아시겠지만 아이 키우는 게 또 인내 아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처음에 태어나서 아이들이 2살, 3살 되면 이게 인간이 아니죠. 근데 그거를 부모가 인내하고 인내하고 인내함을 통해서 아이가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교회 안에 다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이 모인 것 같아요. 우리도 서로가 인내하고 인내하며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인 되어지기까지 서로를 인내하며 오래 참으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의 취약성도 보듬어 줄 수 있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난이 왜 우리에게 주어진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혼란이 우리에게 왜 주어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물음표의 연속이고 의문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괴로운 삶에서 어떻게 인내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어쩌면 무기력해 보일 수 있겠지만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한 사람을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닥쳐지는 이 고난과 아픔과 시련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고난의 시기들이 인내 속에 하나님이 갚아주시기를 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